두려움과 고통의 연속인 것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두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저희들을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을 믿기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 찬송 드립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광야 40년 길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은 변함없이 지금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주님 오시길 때가 가까운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영적인 이스라엘로 마지막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복된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성령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운행하여 주셔서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물러가게 하시고 영적인 질서가 잡아지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따라하십시다. 오직 예수님. 교회는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교회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된 성도들은 광복 70주년을 맞은 우리 대한민국 이 나라와 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셔서 풀릴 수 없는 모든 문제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풀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통일된 민족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천국의 열쇠를 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교회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라고 하는 교회관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상고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헌법이 있는데 그 헌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 헌법은 지키면 국민된 우리가 나라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이 분명히 있는데 그 법을 모르거나 아니면 지키지 않는다면 보호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을 당해도 다치거나 죽거나 멸망하게 되지 보호받지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법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헌법,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 헌법을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이런 강력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 영도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결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한 사람도 다치거나 죽거나 멸망받지 말고 다 함께 천국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적인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헌법을 위법하지 말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믿음으로 전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수 있는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함께 상고해온 제 첫 번째 1헌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다. 두 번째 헌법은 반석이신 주님 위에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세 번째 헌법은 교회는 그러므로 어떤 세상의 권세도 이기지 못한다.
네 번째 헌법은 교회와 주의 종에게는 메고 푸는 권세가 있으므로 순종해라.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타나는 교회의 헌법의 마지막인 5번째의 헌법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는 천국 열쇠를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교회에는 하나님께서 천국 열쇠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느냐? 첫째로 교회에는 구원권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18절에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구원관을 말하는 것인데, 천국의 열쇠는 문자 그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열쇠가 바로 교회의 손에 주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교회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상한데, 예수를 믿어야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입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신앙의 공동체,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고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이 사실을 뒷받침하는 구약 성경의 근거는 창세기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 때에 홍수가 났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홍수 사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했어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지었어요. 그 방주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홍수는 뭘 상징합니까? 바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 홍수 때는 여러분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 다시 말하면 그 홍수가 났을 때는 여러분 그 방주 안에 있는 자만, 방주 안에 들어간 모든 짐승과 사람들만이 살아남았어요. 노아와 8 식구들이. 여러분, 교회 안에 있어야 삽니다.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은 어떠냐? 죽음뿐이고 사망뿐인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영적인 홍수로 세상에 타락되고 오염된 죄악과 타락의 홍수의 물이 지금 차고 넘쳐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입을 벌리고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진리가 난무하고 성도들은 믿음이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을 온전하게 가져야 될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를 떠나지 말고 교회 안에 거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는 그런 믿음에 붙어있는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게 구원의 기준이 되시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다원주의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시대는 종교다원 시대예요. 그들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한 길만 있는 거 아니지 않느냐? 여러 갈래의 길이 있지 않느냐? 이처럼 구원에 이르는 길도 여러 갈래일 수 있다 라고 주장합니다. 그럴듯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뭐 불교를 믿어도 되고 뭐 유교를 믿어도 되고 아무거를 믿어도 된다. 그저 정상에 올라가기만 하면 된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종교다원적인 그런 사상에 대해서 못을 딱 박았는데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종교다원주의나 천주교나 WCC에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이야기하면 비웃습니다. 왜? 저것들은 관용도 없고 포용력도 없고 참 진리도 모르는 근본주의자라고 그렇게 놀립니다. 저도 놀림을 당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교회만이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고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철저한 진리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안에만 구원이 있고 천국 열쇠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권이 있는데 하나는 구원관이고 하나는 축복권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마지막에 편지의 그 서두에도 쓰고 마지막에도 쓰는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언급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이 언급한 은혜와 평강이라는 은혜는 뭐냐? 천국 구원의 은혜를 뜻하는 겁니다. 또 평강은 뭘 뜻하는 거냐? 성도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아 누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세상에서 참 평안함과 은혜와 평강을 얻고 천국 가는 은혜가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교회밖에 다른 게 어디 있나? 교회 밖을 보십시오. 거기 구원이 있는가?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거기 구원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줄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까? 나는 수없이 뉴스를 들어도 소망이 안 생기더라고요. 믿음이 안 생기던데요. 여러분,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그 소리들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절망시키고 어둡게 만듭니다. 새 교회 밖에서 들려오는 모든 것들을 듣고 보고 겪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모든 것은 다 죽음이고 사망이고 죄악이고 고통의 소리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만 생명과 구원이 있고 교회 안에만 천국 가는 길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누가 뭐래도, 교회가 아무리 뭐라 그래도, 세상이 뭐라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왜 중요하냐? 구원권을 갖고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과 사단이도 우리한테 뭐라고 하냐면 나도 복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과 세상도 우리에게 복을 준다고 유혹을 해요. 또 실제적으로 복을 주는 것 같이 보여요. 왜? 쾌락을 주니까. 즐거움을 주거든요. 돈을 주거든요. 명예를 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이 받을 때는 그럴 것 같고 그게 복인 것 같은데 결국에는 세상이 주고 사단이 주는 그 모든 것들은 모두가 다 저주거리가 되고 사망거리가 되고 만다는 사실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거룩한 것이요 생명이 들어있는 것이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저주고 그것은 온전한 축복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천국의 열쇠, 다시 말하면 구원권과 축복권을 받은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할 때 그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굳게 자리 잡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 구원이 있고 교회에는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시는 천국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목적이 뭐냐 그러니, 교회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이거는 뭐 두 마디 할 것도 없이 한마디로 교회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오직 천국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왜? 18절에 보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여러분, 집 열쇠도 아니고 창고 열쇠도 아니고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생활의 목적은 뭐냐? 결국은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교회를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왜? 천국 열쇠가 교회에 있으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요, 이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이 여러분의 목적지입니까? 여기서 영원히 살 걸로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삶의 목적지는 하늘나라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잃어버리면 천국도 잊어버리는 것이고, 교회를 잃어버리면 인생의 존재 목적이 흔들리고 마는 겁니다. 성도들의 삶의 목적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을 차지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셨는데 3년 반 동안 그 사역하는 중에요, 입을 열어서 말씀하실 때마다 무슨 말씀하셨는 줄 아세요?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건강해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은 입을 열어 말씀하실 때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의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 비유의 말씀은 하나같이 다 천국에 대한 말씀이시잖아요. 세상에 대한 비유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는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어요. 몇 살을 살았느냐, 어떻게 살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천국에 대한 분명한 복음을 외쳤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더했습니다.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뜨겁고 천국의 부르심의 상을 쫓아간다고 해서 달려가는 모든 것들이, 또 행하는 모든 일들이 천국의 상급이 주어질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갖가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이겨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기에 환난과 핍박도 이겨내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다가 천국과 심판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핵심도 오직 예수를 믿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이거든요. 교회와 성도는 그러므로 천국 중심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겁니다. 여러분, 천국관이 없으니까, 천국을 바라보지 않으니까 믿음이 썩는 거예요. 교회가 썩는 거예요. 신앙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 이 세 가지의 신앙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정말 너무나 좋아져요. 즐길 거리도 많고 너무 좋아지는, 텔레비전들을 통해서 보면 어저께 광복절날 행사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건 뭐 희양찬란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너무 좋아지는 세상입니다. 즐길 것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은 세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드신 분인데도 나는 억울해서 죽지를 못하겠다고. 세상이 너무너무 좋아져서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억울해서 죽냐고. 여러분, 그러나 말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좋아져도 교회와 성도의 최종 목적지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신앙을, 우리는 여기서 살 자가 아니라 저기서 살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찬양해야 될 것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누가 뭐래도 천국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섬길 때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왜?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갖고 있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라고 하는 왕이 성전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자기 왕궁을 짓기에 앞서 성전을 먼저 세웠습니다. 7년에 걸쳐서 성전을 건축했는데 열왕기상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은 21살에 왕위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3권의 잠언서를 썼고 1005편의 시편 노래를 지었습니다. 당시의 최대의 영토가 바로 정말 이스라엘의 영토가 됐습니다. 위대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졌는지 아십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성전 짓기를 소원했던 것도 그 소원도 알고 있었던 터라 솔로몬은 성전을 짓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지어갔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지어가는 그 마음이 대단했습니다. 그것이 물론 다 물질로 계산할 수는 없지만 역사적인 증거를 보면 그 성전을 솔로몬이 짓는데 황금만 515kg가 들어갔다 그래요. 그러면 그건 오늘날 돈으로 하면 63조예요. 은이 6,200만 kg가 들어갔다 그래요. 오늘날 금전으로 따지면 8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 하나 짓는데 72조가 들어간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또한 그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예배를 드립니다. 1000마리의 소와 양을 한꺼번에 준비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그리고 이 성전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솔로몬처럼 성전을 사랑하고 솔로몬처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천국 열쇠로 천국 길뿐만 아니라 삶의 풍성한 축복도 받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아메리카 대륙이 생긴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는 5000년도 넘었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생긴 나라는 그건 200~300년도, 300년도 채 안 됐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누가 세웠습니까?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몇 명이 메이플라워를 탔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그 풍랑 많은 그 어마어마한 그 파도를 이겨내면서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게 도착한 그들이 처음에 그곳에 도착해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집을 먼저 지었습니까? 아니요. 처음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집을 짓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 나라가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되온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음으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믿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축복받는 교회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러분, 지상의 교회가, 다시 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한국에 있는 지상의 교회들이 불완전하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것 같고 세상에 손가락질 받는 것 같고 참으로 교회가 능력이 사라진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소유일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고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섬긴다는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철저하게 섬길 때 거기에 우리를 축복하시고 구원권과 축복권까지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 증거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교회를 섬기며 충성하는 자는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가 천대의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지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면 지체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는 방법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길 때요, 기본적으로는 세 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로 뭐냐? 교회를 섬길 때 사랑으로 섬기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하지 마셔야 된다고요.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셔야지,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건 하지 말아야 돼요. 기도도 전도도 만약에 그런 마음 가지고 하시려면 아예 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열심을 품고 하셔야 됩니다. 기왕 할 거라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여기서 열심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열심, 개인적인 열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열심과 개인적인 열심은 돈이 떨어지거나 젊음이 사라지면 식어져 버립니다. 내가 이제 힘이 없는데, 나이가 먹었는데, 돈이 없는데 내가 뭘 가지고 할까?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열심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끌어올라서 성령이 충만해져서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불, 기도의 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심을 가지고 품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어려운 중에도 나누면서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 평안할 때 또 할만하니까 하는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축복은 언제 오느냐? 어려울 때 감당해내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더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어려운 중에도 나누면서 섬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 축복이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내게 축복이고 현재의 내 삶도 내 가정도 그리고 후에 내 후손들도 대대로 복받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고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기고 충성하는 자가 되셔서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신령한 복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가 천국 열쇠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교회 안에 천국 열쇠를 받은 이 교회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허락하시기도 하고,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막아주시기도 하고 또한 보호하시기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조용히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잠깐 동안 기도하겠습니다.